몇 년 전 그 중국에 갔었어요. 중국에 왜 갔냐면 한 몇 번째 갔었는데 기아 대책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기아 대책 일을 해서 그 일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북한하고 이제 접견 지역이죠. 북한하고 접견 지역. 북한 아이들한테 빵을 만들어서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빵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빵을 주고 또 의약품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을 져놓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애들을 가르치는 척하고 다른 걸 하면서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새벽 일찍 북한으로 이제 또 해서 보내고 그럽니다.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일을 이제 제가 점검하러 이제 가보고 방문하러 이제 좀 가봤다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인데 그 일을 맡는 그 분이 체포가 됐어요. 우리가 있는데 체포가 됐어요. 중국 공안들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까지도 거기서 조회를 받고 취조를 당하고 결국은 한 6개월 후에 연락이 오기를 그 학교가 이제 빼앗긴 거예요. 학교를 빼앗기고 다 거기 선생 그 일을 사역하던 사람이 다 흩어져 도망을 가고 아주 그 교장은 아직도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북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오는 거죠. 원래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이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뜨겁게 일어나요. 우리는 그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욕을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가서 보면 정말 비참한 일이 많거든요. 어느 분의 얘기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빵을 갖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빵을 주니까 어느 여자분이 그 빵을 하나만 더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줬더니 그 빵을 끌어안고 막 울더래.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빵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며칠을 굶었는데 우리 애들에게 오늘 이 빵을 줄 수 있게 돼서 자기는 너무 좀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운다 그러면서 빵 두 덩어리를 들고 팥빵 같은 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줬어요. 팥빵을 주면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며칠 가다 보면 상해버려요. 상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빵이란 거 팥을 갖고 끓여서 다시 먹어요. 그 상한 거를 끓여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지금은 팥빵을 안 해주지. 안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곰보빵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소보로빵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 일을 할까? 자기들의 삶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생명을 걸고 하는 거. 그 일을 하다가 지도새도 모르겠죠. 이북 애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뭐로 죽이냐면 독침을 죽이면 독침을 죽이는데 이 독침을 딱 쏘면 금방 안 죽어. 이게 서서히 죽는데 나중에는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몸이 상하게 아프면서 그냥 죽어가니까 자기가 독침 맞아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일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저걸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 교장 선생이나 거기 그 선생으로 와 있는 사람이나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버리고 와가지고 있는 그 젊은 여자들, 그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 사명밖에 없어.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막 흐르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저 이북 땅의 그 어린아이들과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의 가슴을 견디지 못하게 그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다 던지고 그들을 위해 하시다.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기의 일에 그만이 육신의 일만이 아닌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갖고 기뻐하고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르심이라 그러고 사명이라 그러고 주의 뜻이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신비로운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 1장 오늘 내가 갑자기 펼쳤어요. 다른 본문 갖고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경 처음에 찾는 내가 헷갈려갖고 저기 했어요. 왜 내가 이걸 펼쳤냐면 다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 아픔들을 보면서 이것을 통하여 내 나름대로의 사명과 은혜를 깨닫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경연합장로교회에 와서 어제 내 저녁에 너무 그 소리를 내가 질렀어요. 그 소리 지를 필요 없는데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소리를 괜히 질러갖고 그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생각 안 했죠. 혼자 소리 질렀는데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어제도 내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예배당에 기도의 눈물이 차야 되고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뿐이라는 게 복음이거든. 딴 거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복음이야. 그분만이 나의 모든 거라는 거. 이거를 절박하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훼파됐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훼파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졌다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니까. 어제도 내가 잠시 얘기했죠. 한국에 메르스라는 게 지금 유행이에요. 사람들은 메르스가 오니까 사람들 모인 곳에 안 간대. 모임마다 다 흩어진대. 제가 요번 주 들어가면 저기 바로 저기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목회자 강의를 하기로 됐었는데 그 목사들 모인 강의도 나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메르스 때문에 긴급하게 모임을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왔어. 어제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 모임들이 메르스 때문에 무슨 세미나니 뭐니 이 모임들이 지금 다 뭐 취소가 된대. 그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문자 온 거예요. 교회들마다 구역이고 소그룹이고 모임 다 안 모인다. 그럼 예배도 모이지 마라. 예배도 모이지 마. 예배도 오지 말아야지. 주일날 교회다 못 나. 메르스 때문에 주일 쉽니다. 문 닫아야지. 메르스 관계로 주일은 쉽니다. 이제부터 당분간 메르스가 없을 때 쉽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돼. 내가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보냈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더라고. 교인들에게 간구하시오. 그럼 내가 톡을 보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진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들었다고 지금.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서 잘했지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절망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 집안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 적어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어려움을 들을 때 이런 고통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다르게 그것을 받아야 된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쭉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듣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는 이 말을 읽으며 눈물이 나. 나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 작게는 나의 문제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의 일들 내 자식의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번에 제가 나온 게 만사를 제치고 제가 뒤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됐던 결정적인 2주년이라고 하는 요 말에 내가 다 피리고 있었어요. 그 2주년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연합된 지 2주년이다. 그 2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산을 제쳐두고 주일날 내가 나온다. 주일날 나왔잖아요. 내가 오늘 토요일 맞죠?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고민을 한참을 했지. 우리 그 사무실에도 부목사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나갈까 고민하다가 야 그래도 2주년인데 주일날 내가
갚아야지. 그러고서 내가 탁 나왔다고. 내 가슴 속에는 동경연합장로교회가 2주년이 되니까 앞으로 정말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에요. 이 함께 주최된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이런 것들을 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교회가 연합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야. 응? 그렇게 합하고 나서 뭐가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죠. 여러 가지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합하고 나니까 다 떠나가. 젊은 애들 떠나가고 나이 든 사람 떠나가고 이 사람 저런 물로 떠나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이게 여기 문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 형편을 보고 그 처지를 보고 그 문제를 보고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게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거든. 신비.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져.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런 심정으로 다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주님의 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수기를 울었대. 금식. 누구도 그런 적이 없었어. 누구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나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이 기도, 이 눈물, 이 기도, 이게 한국교회 회복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돼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사실 때 그분이 많이 우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눈물을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많이 우셨는데 3번 우셨다 그래. 3번. 그분이 3번. 언제 우셨어요? 처음에 우셨을 때 언제 우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그분이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참 그 집안을 사랑하셨거든요.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살던 집인데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사니까 주님이 그 집을 참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집에 마리아 같은 여자분은 참 주님을 사랑했어요. 마르다도 주님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냥 주님 대접하고 싶어 했던 사람. 나사로도 참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사랑했어. 그런 나사로가 무슨 병이 들어 닳고도 죽었거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집에 가셔서 우셨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가 울었다. 딱 그거 쓰고 있어요. 예수가 울었다. 딱 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우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예루살렘을 이러고 보니까 주 70년에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헛소문이 돌죠. 로마의 옛날에 전쟁 때 언제 말이지 그런 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성 밑에다가 원래 감춰둔 그런 게 있다.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말이지 어디 보물이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성벽을 허무는데 돌 위에 돌까지 다 흩어버려요. 그래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티투 장군에 의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우시는 거라. 그게 주님의 눈물 두 번째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주님이 우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당신의 십자가, 이 마셔야 될 주님의 고난에 쓴 잔, 이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당신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우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땀구멍에서 땀이 나다가 뭐가 됐습니까? 그게 피가 됐어요. 피가. 이 땀방울에서 피가 솟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냐? 의사들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가 나와요.
가능하다가 나와요. 인간의 힘을 기울이면 이 땀방울에도 피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우셨어요. 친구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3번째는 당신의 갈보리에서 저희들 십자가를 앞에서 우셨어요. 이 3가지의 눈물이 성경에 딱 기록되는데, 복음서에 3가지 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살았대,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주님이 그렇게 사셨대. 심한 통곡과 눈물. 그런데 3번을 기록하고 있어. 근데 왜 3번만 딱 기록했을까? 이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눈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 성도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그 눈물의 기도가 많으면 안 돼.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사인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목사 생명 끝났다고 난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특히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는, 자기 부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다 지워져도 좋다. 난 망해도 좋다. 난 죽어도 좋다. 나는 망하고 난 지옥 가고 우리 식구 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게 처절한 눈물이거든. 사랑하는 자를 위한 눈물, 특별히 믿지 않는 내 부모나 내 식구들, 내 사랑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눈물이 멈추면 안 돼요.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2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일본 땅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조국에 대한 길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일본 시민으로 일본 땅에 와 살아도 한국 사람. 우리 딸은 호주 시민권을 가졌어요. 호주 시민권을 받아갖고 호주 사람이 호주 사람, 여권은 호주 사람. 나랑 같이 살아도 나는 대한민국 여권인데 걔는 호주 여권. 그래도 걔는 내가 보니까 100% 한국 사람. 시민권만 호주 시민권이지 처먹는 것도 한국 사람. 김치찌개만 좋아하고, 걔는 그래, 김치찌개 무조건, 김치찌개 뭐 그런 것만 좋아. 전부 한국 사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한국 사람. 여기 나 있어도 한국이 그릴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 예? 저 메르스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으로는 기도하게 하는데, 더 모여서 기도하라는데 이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안 모여. 흩어지고 무섭다고 메르스 걸릴까 봐 그러고 안 모인다. 정신 상태들이 난 다 흘러버렸어. 예? 기독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해도 그 심정으로 나와서 뭘 해야지. 뭘 해도 마찬가지야. 사업을 해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삶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정주영 씨고 옛날 김우중 씨고 이런 사람들 4시간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 이 사람. 그 사람들 읽어보면, 예? 그 사람들 읽어보면 그렇게 장면서 일했대. 그러니 그래 세웠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살고자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들이 흘러버렸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이곳에 있더라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두 민족을 섬기고 품고 있잖아.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밟고 있고 나를 먼저 심으신 이 땅이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하지.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베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아베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어라. 근데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일본 말을 못하고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했어. 권사님. 응? 아니면 내가 권사님 했어.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주실래요? 전화번호, 아베 전화번호 아세요? 일본 말을 내가 못해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못했다니까. 어?
안 하기 잘했어요? 아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죠? 일본 땅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나라잖아요. 일본의 일본 사람,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자주 오는데, 일본 교회를 이제 다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한국 교회, 이렇게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 다녀보시면서 어때요? 그래요. 제가 와서 몇 년 만에 와서 보니까, 쓰나미 이후에 와 보니까 정말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느끼는 영적인 감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영적인 감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 얘기했더니, 일본 교회는 그렇지 않다.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얘기만 들어보니까 일본 교회는 쓰나미 이후에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지. 모이는 숫자도 훨씬 늘었대. 일본 교회들은 모이는 숫자도 늘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 한다, 이 민족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깨워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일본 교회들은 지금. 그분 얘기는 자기가 몇 교회를 다녀봐도 몇 교회도 다 그렇대. 그리고 일본 목사를 좀 만나보면 일본 목사들이 생각이 벌써 다르대. 말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곳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서, 우리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본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사명에 대한 눈물이거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름받은 우리 김용수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만들으셨는데, 내가 질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가야 할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고, 사명을 위해 울어야 돼.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갖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이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조차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바로 지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죠. 주님은 그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거든. 나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눈물이 지금 말라갔어. 이 땅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도 없어. 뭐 썩어질 이상한 사랑들만 하고 있어. 이상한 사랑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지,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눈물을 회복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회복해야 돼. 사명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회복돼야 돼. 이 눈물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이 이 강단에 흘러야 돼. 계속 이 눈물이 흘러서, 이 눈물이 이 교회에 차고 넘쳐. 그 눈물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주의 사랑이 힘이 돼서 이 눈물이, 이 강물이 흘러가지. 우리 주위를, 우리의 영혼들을 휩싸고 이 일본 땅을 휩싸서 말이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고백을 봅시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건 능치 없다는 얘기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두려움과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건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겁니다. 그 자식은 그 부모가 두려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 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30년 목회해 오면서 내가 본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내 편리대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비평하고 비판할 때 많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언제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얘기 소심하니 말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그분을 믿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한다. 나는 이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킨 적 없어요.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솔직히 나는 지금 목회하면서 난 옛날만큼 기도 못합니다. 옛날만큼 정말 기도 못해요. 나는 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어제도 참 피곤해. 어제도 피곤했어. 쓸데없는 걸로. 피곤해서 저녁에 집회 마치고 들어갔더니 이제 씻고 자려고 다 누웠어. 누워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를 좀 했지. 누워서 피곤하니까 내 마음이 야, 이 새끼야, 자빠져서 기도하냐. 내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네가 자빠져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냥 침대에 다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버티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한 10분 기도하다가 누워가지고 그냥 내가 잠을 잤어요. 그래도 이번에 연합장로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그러고 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잤는데 사실 기도하기 힘들어요. 참 기도 나아지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기도한,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찬양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비가 쏟아져도 그냥 기도하고 말이죠. 눈 속에서도 그 비닐을 포대에 뒤집어 쓰고 기도 한번 해보고 말이죠. 하나님께 능력받기 위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서워서 그냥 눈 뜨고 주기도문만 외워가면서 그냥 밤새 버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옛날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들도 처음 개척할 때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막 시끄럽다 그러니까 기도원 끌고 가서 밤 12시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같이 산기도 올라갑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고 기도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금요일 날, 그때는 12시서부터 모여서 기도하면 10시, 11시, 12시 기도하면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밤새도록 가거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바로 옆이 바로 아파트고, 바로 옆에 뭐 창문도 여름에 열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네? 얼마나 옆집이 시끄러웠으면 우리가 그 미안하다고 떡을 해가지고 집회 가다 끝나고 뭐 하면 떡을 해가지고 돌리니까, 당신도 떡 안 먹는다고 떡 안 먹더래. 떡 안 먹어. 시끄럽다고. 조용히 나래. 떡 안 먹을 테니까 조용히. 네? 어떤 분들은 막 혼자 오기 뭐하니까 단체로 올라오고, 단체로. 우리도 3층에서 자꾸 오죠. 3층에서 어저께도 왔었다며. 자꾸 오는데, 전에도 한번 그 5명인가 연합으로 왔더라고. 한 5명인가 6명인가 딱 오늘 나랑 정면에서 마주쳤잖아요. 막 씩씩거리고 왔어. 막 씩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애들도 공부해야 되고 막 시끄러운데 말이지, 막 그래. 나는 요즘은 성격이 참 온유해요. 옛날엔 성질이 진짜 좀 더러웠어요. 성질이 불 같았어요. 막 5-6명이 씩씩거리고 딱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냐면, 막 뭐라는 사람 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도 자고 싶어요. 나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끄러우시면 주무시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그분들한테, 5명 모인 사람들한테 내가 딱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빌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놀래갖고 자기들끼리 가자 그래서 다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간 것도 아니면 뭐야 이 새끼 하고 달려들면 그거 어떡합니까? 뭐야 이 새끼 달려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나도 자고 싶단 말이야. 나도 자고 싶은데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들 위해 기도하는 거요.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는 가버리더라고. 은혜죠. 그것도 은혜. 3층에 오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1분 말을 못해서 그래서 그냥 2마디밖에 못했다니까. 2마디 못했어. 미안하다니, 아마 스미마생 그랬구나. 스미마생 그리고 조또마떼. 그치, 그냥 그 2마디밖에 못했습니다. 그 3층 여자분한테.
알아들었겠지. 아무리 발음이 안 좋아도 들었겠죠. 줬다 맞대. 왜냐면 담임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고 나 뒤에서 그러니까 장모 기도하니까 줬다 맞대. 한국말 하고 내가 있지. 기도하시니까 줬다 맞대. 그리고 수고하세요. 발음 괜찮아요? 마지막 기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기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해. 이때에 내가 뭐가 됐다? 술. 이때에 내가 술가랑이 됐다. 내가 앞에서 그 이북에 그 사역을 하던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그 사람들 보고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저 이북 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가슴속에 뭐가 던져지냐면 네가 가라, 네가 해라. 그래 온 거야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래 온 거야 이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야.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해야 돼. 그것을 위해 술가난이 되는 거야. 술가난이라는 건 왕 대신 왕한테 술을 갖다 주기 위해서 술 갖다 주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먹어봐야 돼. 쭉 다 자기가 마셔버리면 안 되고 조금 맛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고선 기다려야 돼. 왜? 술에 독이 들었는지. 옛날 왕을 독살하고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술가난이 됐다는 얘기는 왕한테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야. 아주 충성된 사람이야. 그건 최고의 간직이야. 그건 뭐 특별히 큰일이 없어. 요것만 조금씩 먹어보면 되는 거야. 요것만 먹어보고 돈 받는 거야. 괜찮겠어요? 예수님 사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못하나? 그 느헤미야는 그거 하고서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자리야. 이거는 아주 지위가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신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크게 됐대. 자기가 이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그의 가슴속에는 야 이제 내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야. 이제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는 좀 먹고 살지는 걱정 없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제는 박수 받으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래서 그게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 무너진 예루살렘, 저 허물어진 예루살렘, 우리의 민족 저 하나님의 성전, 저것을 다시 재건시키는데, 저걸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술관을 시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 열려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주위에 벌어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위축되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일 바보들이 뭐냐면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 의심이나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떠니 저 문제가 어떠니 저것이 어떠니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인간들이 제일 바보입니다. 제일 바보.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살아,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한국 기독교가 어쩌니. 저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를 자기들이 다 그렇게 그냥 크게 생각했는지.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전체, 한국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그 교회 지가 어떻게 다 알아? 한국 교회가 다 어떻게 됐다는 등, 뭐 한국 목사들이 뭐 이제 다 이렇게 됐다는 등, 뭐 말을 얼마나 그렇게 막 하는지. 뭐 조그만 거 하나 보고서는 뭐 전부를 보는 것처럼 자기가 말이지. 그러고 난리펴요.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 있어요. 몇 명 남자들한테 말이지, 못된 거 당하고 나서는 말이지, 모든 남자는 다 그냥 늑대라고 말이지. 남자 새끼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좋은 남자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남자분들 4분밖에 없지만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이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좋으신 분들. 어느 남자는 말이지 여자 저기 보고서는 그냥 전부 여자는 전부 된다. 여러분 남자 보고 늑대라 그러죠, 권사님. 예?
남자는 다 늑대라 그러지, 늑대. 여러분, 이 포유동물 가운데, 이 짐승 가운데요, 늑대처럼 한 암컷, 한 암컷밖에 모르는 짐승은 없답니다. 늑대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암컷 있죠. 걔들도 결혼하는지 모르지만 그 암컷, 평생 그 암컷밖에 모릅니다. 암컷이 죽으면 며칠 운대요. 그 암컷 죽음 앞에서 며칠을 운대. 이게 그 늑대랍니다. 늑대는 그래서 다시 다른 암컷을 찾지 않는데요. 그 평생 그거. 음식을 먹어도 사자는 암컷이 사냥하죠. 수컷은 사냥이 오면 지가 다 먹어요. 사자처럼 못된 인간이 없어요. 진짜 사자는요, 암컷이 다 사냥이 오면 지가 다 먹고 지는 그냥 이 거드름만 피우고 이 지킨다 해가지고 힘 갖고 이 다른 것들 보호해준다 해가지고 지는 그것만 해요. 먹고 자고 지키고. 암컷이 다 새끼들 보고 암컷이 다 먹고 이러거든. 근데 늑대는 안 그래. 늑대는 먹을 걸 갖고 오잖아요. 자기가 사냥해 갖고 와가지고 오잖아요. 오면 자기 애들 암컷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고 남으면 그걸 먹는데 꼭 나 같아요. 그게 늑대랍니다. 늑대. 암컷이 죽은 자리에서 수일을 울다가 같이 죽는 수컷도 있대요. 같이 죽는 수컷도 있대요. 그래서 남자는 다 늑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래요. 예. 우리 늑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어떤 부인이 뭐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꽃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잖아. 가정의 달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꽃을 다 들고 있더래. 어떤 사람은 세 송이 들고, 어떤 5사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1송이 들고 있고, 막 그렇게 꽃을 들고 있더래. 그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땅에 인생했을 때 여자를 몇 명하고 사귀었냐에 따라서 꽃을 들고 있는 거래. 어떤 부인은 보고서는 어머, 자기 혼자만 한 줄 알았더니 3개나 꽃을 들고 있대. 3개네. 어떤 부인은 5송이, 어떤 신랑이, 자기 신랑은 5송이나 들고 있더래. 이걸 막 미치는 거라. 우리 신랑은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신랑을 막 찾았대. 이렇게 보니까 신랑이요, 아휴, 안개꽃을 들고 있더래. 안개꽃을. 안개꽃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근데 안개꽃이 진짜 좋은 거거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개꽃은 꽃꽃이 이렇게 여기도 이게 나오고 이 꽃꽃이 보면 아무리 꽃이 있어도요, 옆에 안개꽃 몇 개 다 갖다 놓으면 참 멋있어요. 안개꽃은 그 안개꽃 자체는 멋이 없어요. 난 꽃을 볼 줄 모르지만, 그죠? 근데 그 안개꽃을 밭처럼 멋있어요. 우리 성도는 요 멋에 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다 받쳐지고 같이 하나가 되고 하려 그러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성도거든. 요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뭐 하려 그러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힘을 모아주는 그 안개꽃 같은 성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하여튼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끝에 요 느헤미야, 자기가 받은 이 사명, 이것은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별하별 이상한 소리나 하고 별하별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저 속썩이는 짓들만 하고, 이거는 정말 성도를 못할 짓이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저걸 한번 회복시킬 수 없다. 크게 들어. 그걸 위해서 자기가 수요하는 일이 딱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것을 하라고 내게 이 직분을 주셨나 보다. 딱 에스더가 그의 그 모르드게, 그의 그 삼촌 모르드게한테 그 얘기를 듣죠. 왕비가 됐을 때 자기는 무서워서 왕 앞에 못 나간다고, 막 죽을 줄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러죠. 너 아니면 딴 사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준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냐. 이때를 위하여. 그때 에스더가 충격을 받죠. 바로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왕비가 되게 했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때 에스더가 외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흘을 금식하겠습니다. 당신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사흘을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왕 앞에 가려면 더 잘 먹고 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게 하고 더 모양을 내야 될 왕비가 갔다가 왕의 마음이 안 들어서 술을 걷어가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여버려. 그냥 내쫓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갔다가 왕이 싹 돌아서면 그건 죽는 거예요. 함부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더 꾸며야 되는데, 더 이뻐져야 되는데
금식하고서 3일을. 그럼 얼굴이 꾀지해가지고 살을 쏙 빠져갖고 막 이러면 왕이 봤다가 이건 뭐야? 왜 나를 찾아왔어? 그러고 등 돌리고 돌아가면 끌려가 죽는 거요. 그래서 에스더가 외치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왕비로 세우셨다. 딱 걸어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딱 나갑니다. 그 왕이 술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에스더가 어때요? 3일을 굶었으니까 여자가 그냥 조용히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이래야 되는데 불쌍해. 여자가 야시시 양경고 야시시가 아니고 뭐지? 무슨 거예요? 그렇게 그 깨제제도 아니고 뭐예요? 일본 말로 뭐라 그래? 나는 스바라시밖에 몰라. 스바라시? 갑자기 그래진 거예요, 권사님. 3일을 금식한 여자가 왕의 눈에 스바라시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을 탁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에스더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으면 죽으라니. 그래서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줄 아냐?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호화오시고 너 혼자 살라고 왕비 하나님이 시킨 줄 아냐?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네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책임져 묻지. 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할 거야. 모르게 그만해서. 여러분, 돈 좀 있어요? 이때를 위해 있는 거야. 지위 좀 가졌어요? 이때를 위해 있어. 내가 좀 남보다 배웠어요? 이때를 위해 있어. 우리가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라고 주신 이 축복은 사명으로까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남보다 더 배운 것,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높은 것, 남보다 더 힘이 있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잘난 것,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거들먹거리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나 혼자 화오식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때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고 나를 이것에 맡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연합한 지 2년 되는 우리 동정연합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보십시오. 사모님 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보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보고 포기하거나, 보고 그저 비판하거나,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나 하고, 바라보고서는 무슨 문제를 보고는 그저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뭐냐?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내 가슴 아파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이걸 부여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나가십시오. 물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있어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하세요. 돈 없다고 난 돈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있지 말고, 나는 힘 없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최고의 무기인 기도. 남보다 나는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남보다 나는 1시간 더 기도할 거야. 남보다 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1시간 더 기도할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이 기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 남보다 1시간 더 기도할 거야. 난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뭐 해줄 돈도 없고 없으니까 난 목사님 위해서 1시간 더 기도하고 축복할 거야. 이런 심정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넘치는 주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숙이십시다.